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곧 올려져 가니라. 아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만큼 그 어느 것보다 베일에 꽁꽁 쌓인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오픈되기 전까지는, 보여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내와 연애를 3년 동안 했고 교제, 또 결혼 생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잘 몰라요.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 저보다 없잖아요.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둔감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저는 대충 봐도 눈치가 빨라서 먼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인데, 딱 준비하는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아내의 마음은 제가 미스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아내와는 지금 저하고 마피아 게임을 하는 것처럼 제가 맞대서 딱 찍었는데 아닌 거죠. 사람의 마음은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도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냥 친하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죠. 맞죠? What Women Wan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1년에 개봉했는데 군대에 제가 휴가 나와서 이 영화를 봤는데 정말 재밌는 영화예요. 이 영화를 보고 저도 이성교제를 할 수 있겠다라는 환상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영화는요, 광고회사에 다니는 멜 깁슨이죠. 이 남성이 주인공인데 여성의 마음을 늘 몰라서 승진 기회에서 여성에게 밀려서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마는 남자입니다. 여성을 무시하기도 하고 여성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요.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으로부터 배제를 당하니까 사회에서도 성공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남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변화가 몸에서 생겨나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여성들의 마음이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만 하는 것도 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성들의 마음이 귀로 막 들리니까 여성들에게 실족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속으로 저런 남들을 험담하고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막 실족해서 이게 안 들려주도록 막 노력합니다. 근데 생각을 바꾸죠. 이것을 기회로 삼자. 세상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들의 마음이 내 귀에 들린다면 여성에게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대박나는 인생이 됩니다. 여성들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먼저 딱 내놓는 거죠. 여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자매들 그런 거 얼마나 좋아해요? 생각만 했는데 딱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늘 살아가니까 주위의 여성들로부터 인기가 엄청 얻게 돼요. 또 헤어졌던 여자친구와 다시 재결합하고 하는 일마다 막 승승장구합니다. 광고회사인데요, 그 광고주들이 여성이니까 그 여성의 마음에 딱 맞는 광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속의 마음이 귀로 들리기 시작하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 은사 정말 대박이다. 이게 나에게 필요한 은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네요. 하나님에게 자매의 마음만 깨닫게 해주신다면 세상의 절반이 자매인데 제가 수많은 자매를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죽 여성의 마음을 알기 힘들면 이런 영화까지 나왔겠습니까? 여성뿐만 아닙니다. 남성의 마음도 알기 쉽진 않아요. 하지만
남성은 비교하기 쉽습니다.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수면 위로 떠 있어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대충 보면 알지만 여성은 그 수면 밑으로 비비 가라앉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알기 힘든 게 여성의 마음이에요. 이게 말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말해주기 전까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의도적으로 그 속내를 숨기고 있다면 절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놀랍게도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가보면요, 바리새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막 여러 가지 트랩을 설치합니다. 그날도 동전 하나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트랩을 딱 설치합니다. 한번 그 장면 볼까요? 22절부터인데 15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매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15절 보면 그들은 일부러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그들의 질문에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해 버렸다가는요,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16절 보면요, 16절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하면서 예수님을 엄청 띄워줍니다. 칭찬하죠.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거리끼는 일도 없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냐면 넘어뜨리려고 왔지만 겉으로는 뭐냐면 속을 숨기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막 띄워줘요. 당신은 최고의 랍비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전 누구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놀라운 랍비니까 로마인의 입장이 아닌 유대인의 입장에서 대답하게 해가지고 로마 세력으로도 배제당하게 하는 겁니다. 만일 이 동전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했다면 바리새인은 이 말로 말미암아 이 예수는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이야 라고 로마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잡혀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한 겁니다. 또 반대로 만일 가이사의 것,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배제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18절 말씀처럼 그 마음을 미리 캐치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악한 의도를 미리 아셨다. 그들은 꽁꽁 숨겼고 일부러 예수님을 띄웠잖아요. 근데 그 의도는 예수님은 딱 파악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늘 새벽부터 미명에 나와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삶을 통해서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What We Mean Want처럼 들리진 않았겠지만 마음으로 느꼈죠. 이들이 악한 의도로 나에게 접근한다. 그래서 그의 적절한 제3의 대답으로 로마와 유대인들을 둘 다 원성을 사지 않는 적절한 대답을,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에게 악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넘어뜨리려고 말이죠. 우리를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데, 예를 들면 뭐 쉽게 말하면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있죠.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또 친구로 접근했지만 여러분을 욕보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칭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까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들을 어떻게, 그 의도를 어떻게 다 간파합니까? 최근에는 수많은 청년들의 멘탈을 붕괴시킨 뭐 비트코인 같은 것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거기 마음이 빼앗겼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는 이 베일에 쌓인 세력들, 그들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었을까요? 그 의도를 우리가 알잖아요. 아니죠. 우리의 삶을 뭐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물론 그런 의도가 있었겠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의도입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여기 그 의도에 넘어가죠. 투자해버립니다.
오르는 것 같으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둘 다 마이너스예요. 그걸 통해 떼돈을 번 사람도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떼돈을 벌었다 해도 그는 심리적인 데미지를 얻습니다. 건전한, 좀 건강한 노동을 통해서 건강한 수입을 얻는 것, 이 중요한 멘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맞죠? 또 돈을 잃어도 경제적인 마이너스와 심리적인 마이너스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사실 얻을 게 없는 싸움이에요. 절대로 접근하지 마세요. 조만간 이 비트코인과 크리스찬의 경제 논리에 대해서, 경제관에 대해서 한 3월 중에 강의를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나쁜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 속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적인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의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선한 의도로 접근하는지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인 내공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마음조차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 놀라운 거죠.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요, 가룟 유다라는 그 제자 있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가 죽었어요. 12명의 제자에서 11명의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한 명이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11명의 사도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빈 숫자 한 명을 채우자라고 의논을 합니다. 21절 말씀부터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한 명을 세우긴 세워야 되겠는데 길 가는 사람 잡아서 세울 수 없으니까 조건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처음부터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 뽑자.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지 사도니까. 제자의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후보를 딱 뽑아보니까 두 명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명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비중이 좀 다릅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그냥 마띠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띠아에 대한 수식이 다릅니다. 요셉은 집안의 이름까지 별명까지 수식하고 있고요. 근데 마띠아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마띠아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문맥은 뭘 말하고 있냐? 이 두 명은 외적인 인지도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도들이나 사람들은 이 마띠아보다는 요셉에게 무게가 실려있다. 아마 인기 투표를 하면 요셉이 뽑힐 확률이 거의 90% 이상 되는 거죠. 요셉이 상대적으로 유력한 가문을 가졌거나 사도로 쓰임받을 더 탁월한 외적인 스펙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인기 투표 방식으로 하면요, 뻔해요, 결과는. 근데 사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는지 아십니까? 뜻밖의 방식이에요.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24절부터 2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저버리고 제 길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24절에 그들은 기도했다 그러죠. 그들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고 하나님께서 누가 더 적합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외적으로 볼 때는 이 요셉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둘을 보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스펙을 안 보시고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렇죠.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 겉모습은 좋아 보이고 집안도 괜찮지만 다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간파하시니까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에게 있는 선입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선입관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아무리 간절히 기도했다 해도 기도 간절히 10시간 하고 투표로 결과를 뽑아내면요, 또 결과는 요셉이에요. 선입관은 사실 기도한다고 잘 안 바뀝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투표를 뽑아버리면 결과는 뻔해요. 근데 그들은 투표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100%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방법, 제비 뽑기를 택한 겁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도들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제비 뽑기는 사람의 어떤 결정이 전혀 배제된 하나님의 선택만이 좌우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의외의 인물 마띠아라는 사람이 딱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띠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이처럼 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선택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굉장히 곤란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 인생의 경험을 다 나열해가지고 종합해서 판단하고 결정했지만 그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꼬이게 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걸 보지 못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 여러분, 기도하긴 했지만 자신의 선입견으로 확 결정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에잇 하고 결정해버리면 사실 기도 하나만 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내 마음이 중립 상태에 갔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결정해야 되죠. 물론 모든 것을 제비뽑기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A라는 형제, B라는 형제, 둘 다 내 마음에 흡족해요. 둘 다 나에게 호감을 표시했어요. 제비뽑기,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괜찮네요. 그건 제비뽑기도 괜찮은데, 어떤 걸 결정할 때 모든 것들을 제비뽑기로 하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비뽑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 100%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확 결정하지 말고 시간과 여러 가지 조건상 하나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열어놓으라는 거죠. 선입관을 내려놓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 근거한 판단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마구 내려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주의 뜻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바른 길로 베스트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또 이와 같은 사건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첫 번째 제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단단했던 선입관을 꽉 깨뜨려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코넬리우스죠. 아마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아주 고위급 장교입니다. 영향력 있는 장교입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하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그가 로마 장교로서 이스라엘에 주둔했습니다. 주한미군처럼 주둔했는데 이스라엘 다스리는 거죠. 근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하나님의 눈을 뜨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경건했다라고 하고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경건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료의 경건과 믿음에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서, 그 가정에 보내서 예수님의 부활, 고넬료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은 믿고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에 빠져 있었어요. 엄청난 선입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 유해인은 구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구원하지 않는다. 오직 유대인만 구원하시겠다는 그 강한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한 민족은 유대인이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유대인 혈통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스스로 자신이 가진 선입관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람에게 고정관념, 선입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지 아십니까? 정말 이 360도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고정관념은요, 우리 각도를 현저하게 줄여버립니다. 요 각도밖에 보지 못해요. 그 넓은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선입관, 고정관념 스스로 절대로 망치질한다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다 보이게 되는 거죠. 대부분 다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관이 있지 않습니까? 외모만 보고
그 사람에게 대한 평가. 저도 20살 때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순장님이 저를 데리고 억지로 막 전도하러 갔습니다. 상의 책자를 들고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한 10분만 시간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부분 다 누구에게 접근할지 외모를 보고 판단했죠. 맞죠? 험상 궂고 등치가 큰 사람 무서워서 접근을 안 했어요. 근데 괜찮아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고 배려심이 많아 보이고 착해 보이는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근데 퇴짜를 계속 맞는 거죠. 근데 저를 지도했던 우리 순장님 간사님은 오히려 제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먼저 접근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오히려 자기는 선입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반대로 한다는 겁니다. 답답해 보이고 시간을 절대로 안 내줄 것 같은 사람에게 오히려 접근한다는 거예요. 선입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저도 따라해 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 통계를 내보니까 내가 외모로 판단하는 아니겠다 하는 사람에게 접근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주고 마음이 활짝 열려요. 험상 궂던 사람도 내가 저기요 하면 마음이 표정이 확 녹아나고요. 그렇게 착해 보였던 사람도 혹시 10분간 시간 이러면 표정이 확 굳어지는 거죠. 외모의 선입관 여러분 깨뜨릴 필요가 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있죠. 남들로부터 들은 저 사람에 대한 정보, 쟤는 어떻고 저쩌고 어떻고 저쩌고, 그럼 내가 그를 만나죠. 그 선입관이 눈을 가리워버려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되지만 안 가지고 있는 게 그 사람과 관계 맺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선입관이 이토록 무섭다는 거죠. 아마 베드로가 길 가다가 이 코넬리우스를 만났다면 절대로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는 딱 봐도 로마 군인이고 칼을 차고 있고 이방인이고 늘 전쟁을 치고 피를 보는 군대 장교잖아요. 속으로 욕하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절대로 그에게 다가갈 리가 없어요. 이 사람만큼 하나님이 절대로 택하실 리가 없어. 너는 구원에서 제일 먼 사람이야 하고 선입관 가지고 그렇게 판단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입관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말이죠. 어떤 환상이냐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근데 그 보자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 구약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음식 있잖아요. 포유류들 담겨 있는 한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 하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냐?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영어로 보면 Lord하고 No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하고 No입니다. 주여가 무슨 말이죠? 헬러로 큐리오스란 말인데 주인님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님이라고 했다가 No. 이게 모순이죠. 주인님은 무조건 예스죠. 근데 주인님이라고 불렀으면서도 불구하고 No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죠.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걸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No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응하자 베드로에게 3번 연속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다음 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한 거 너 더럽다 그러지 마. 내가 먹으라면 먹어. 너 스스로 더럽다고 한 번도 안 먹어봤으면서도 판단하지 마. 이게 뭐냐면 결국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헬라인 이 로마 장교, 너는 만나보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해봤으면서 너 부정하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3번의 환상으로도 베드로는요 자기의 선입관을 못 깨뜨렸어요. 못 깨뜨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틀 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절대 여러분의 경험이나 판단으로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보여주시면 그대로 순종해야죠. 안 된다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의 경험이나 선입관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정말 내가 도저히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저 못해요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틀 안에 집어넣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틀 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내 틀 안에 집어넣는 것은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뒤바뀐 이상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성하라고 그러면 예스라고 대답해야죠. 무조건 예스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의미를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치 고넬료도 환상을 보거든요.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마치 똑똑똑 해서 베드로 집입니까? 해서 베드로가 무두장이 가파치죠. 가죽 장사하는 집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해변에.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우리 주인님이 보냈는데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로마 장교의 집에 갑니다. 하나님은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결국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고넬료가 그 말을 듣고 변화받고 성령이 그 가정에 다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모든 자기 인생의 경험, 모든 것이 새롭게 재편됩니다. 이게 아닌데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근데 결국 자기 선입관이 꽉 깨졌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망치질한 겁니다.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다 깨뜨려 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음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깨기 원하시는 고정관념, 선입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제한하고 있는 것들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깰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십니다. 너 그 생각 잘못됐어. 너 그 판단 잘못됐어. 우리는 사람에게도 속고 자기 자신에게도 속죠. 하나님은 바로잡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꾸준히 기도하고 3월 학기를 맞이하자고 제가 지난주 선포했습니다. 이번 주도 보니까 1층 데스크에 가면 그 연두색 우리 기도한 그게 있습니다. 펼쳐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와서 기도했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막 불같이 시작했습니다. 스타트했어요. 근데 어떤 청년들은 아직까지 기도의 시동을 못 건 것 같아요. 여러분 장담하지만 정말 2월 한 달 동안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하나님께 무릎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뜻밖의 생각을 주십니다. 뜻밖의 길을 보여주시고 뜻밖의 다른 생각을 품게 하십니다. 절대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하늘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이 임한 배경을 보면요, 놀랍게도 고넬료도 2절 말씀 보면요,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을 때라 합니다. 고넬료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통해서 너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의 집에 보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 열리는 환상을 봤어요. 그냥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든지 사람을 보내서 역사하든지 옆에 사람을 통해 말씀하든지 하나님이 어떤 채널로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저도 제 생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그러지고 시행착오만 반복될 뿐이죠. 우리 한번 제대로 2월 한 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20대 때 모든 게 다 결정나죠. 진로도 배우자도 다 결정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될 때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끊임없는 반복되는 시행착오 속에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2월 한 달 동안 다시금 정하고 작정하셔서 하나님,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당신의 뜻을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무릎 꿇는 2월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그 어떤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여쭙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